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알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3절입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현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모여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이 시간에 주께서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힘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 가운데 아버지의 이 시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이현수 목사님 하나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이 바르게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신 후 이신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날라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살아가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과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믿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수요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하고 불충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적 가운데 하늘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개강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있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목회 일정과 비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에게도 말씀 가르침과 성도를 잘 돌아보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명 주셔서 일평생 복음사역에 충성하신 홀로 목사님께 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늘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닮아 아버지께 순종하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여겨 잘 지켜 행하여 하늘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며 육신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많은 지체 중 몸이 아파서 입원 수술하거나 치료 중에 계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빨리 회복되어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실 이현수 목사님께 말씀 위에 능력을 주시옵시고 일찍 와서 준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수요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온천에서도 아멘. 수요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자세히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힘쓰는 온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그러한 비전다운 삶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독교 강요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3권 3부 18장 보상에서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추론하는 것은 잘못이다는 제목으로 진리의 말씀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지금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탐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우리를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리고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가된다. 즉 덧입혀지는 개념이다 라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비록 우리의 본성 안에 이 제약된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제약된 본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본성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신다고 하죠? 바로 의인으로 불러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즉각적인 것이며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러한 속사람의 변화는 바로 칭의의 관계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관계에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우리가 칭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몇 주 동안에 계속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보상을 이것이 이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 혹은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오늘 주제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서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상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과 상급이 같은 개념이다. 그거를 전제로 하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선행으로 면류관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이 모든 선한 일의 원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전제 안에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이라는 이 단어는 결과적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 이 영생이 사람의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차 보상, 즉 상급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다음 세상을 소망하며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상과 즉 상급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3권 3부 18장이 이야기하는 이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핵심 내용을 알려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지 마시고 이 핵심 내용을 제가 보충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처음 시작에 제가 오늘 이 내용의 요지가 이렇습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제 내용들을 들을 때에 더 이해가 좀 나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미리 핵심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생을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말씀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면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몇 개의 구절들이 전부 다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로마서 2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보응은 사람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좋게 갚아주실 것이고, 혹은 사람이 악한 행위를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다. 즉 원인과 결과적인 관계를 말하기보다는 이러한 일의 전후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이러한 보상에는 하나님 나름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자신의 생명 안에 그 백성들을 먼저 받아주시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 사람이 선행의 경주를 통해서 그것을 소유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 선행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상에 앞서서 사람의 어떤 노력, 행위가 먼저 앞선다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구원으로부터의 초대가 먼저 선행된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오늘 나눠드렸던 강의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 그 단계들을 간략하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그 로마서 8장 30절에도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선행의 경주로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도록 그 하나님 구원을 소유하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또 접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면류관을 얻을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세하게 또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일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100% 완전하게 이루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보상, 즉
영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냥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뭐 감을 먹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100%의 그러한 말씀의 순종,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과 선한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장려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장려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비록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란 말입니까?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물, 즉 생명과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믿음과 그러한 행위에 따른 보상의 관계라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을 이루는 주체로 보거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그렇다면 보상은 누가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양자가 받는 기업입니다. 보상을 기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은 바로 유산, 유업, 이것들을 이제 의미가 합니다. 천국은 종들에게 어떤 이런 수고와 대가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에게 주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은 오직 주님께서 자녀로 입양하신 자들만 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시라. 아멘. 자, 사도 바울도 주님께 받는 보상을 유업의 상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로 입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보상, 즉 영생은 무엇이냐?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보상을 당연하게 받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 즉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이제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유산을 물려줄 때 뭐 자녀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대학을 나오고 또 얼마만큼의 또 뭐 실적을 올리고 그렇게 하면 유산을 물려줄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유산을 받는 근거가 오직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물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보상, 하나님 주시는 영생,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천국도 바로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과 유산으로 받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서 의를 이룬다고 했을 때는 참 소망이 없고 절망스럽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은 믿음, 그리고 보상,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앞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읽어드렸던 말씀 구절처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 보상을 받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죠.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주셨을까요? 이삭을 바쳤다는 그 행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행위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그 전에 선행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의 자손, 너의 씨로부터 나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삭이 난 그 과정도 보면은 이삭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어떤 행위들을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 행위가 바로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죠. 약속.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런 순종의 요구가 있고 또 그 순종이 혹은 뭐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또한 그 보상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러한 믿음과 보상 행위의 관계가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은 바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행위가 있기 전에 먼저 값없이 구원을 주셨고 이후 행위에 따른 보상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즉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행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약속의 열매가 성숙하는 데까지 우리를 데려감으로 결국에는 그 보상의 열매가 결실을 맺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 주실 그 보상을 더욱더 기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요구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러한 소망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상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선물임을 말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을 다스리는 품꾼이 길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꾼들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이 일꾼들이 어떤 일꾼은 1시에 와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2시에 와서 일을 하러 오고 어떤 사람은 3시에 와서 일을 하고 심지어는 11시가 다 돼서 일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퀴즈를 드릴게요. 자, 1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11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했겠습니까? 10시간이나 차이 나잖아요. 그럼 누가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되죠? 공평하게 받아야 되나요?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공평하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일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1시에 왔든 2시에 왔든 3시에 왔든 심지어 11시에 와서 그냥 깨짝
하고 가더라도 이 포도원 품꾼이 그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은 동일하였다는 겁니다. 똑같은 금액을 그들에게 지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꾼들이 따지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늦게 왔고 나는 더 많은 시간을 했는데 왜 똑같이 임금을 주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임금을 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다? 주인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오늘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소비자 고발청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는 하나님이시냐, 그것을 말씀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가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 보상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을 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뭐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 달란트 비유 생각할 수 있겠죠. 10달란트 맡은 자는 또 10달란트의 그런 결실을 맺고, 또 5달란트를 맡은 자는 5달란트 결실을 맡고,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자는 그걸로 결실을 맺지 않고 그것을 땅에 숨겨뒀다가 이제 책망을 받는 사건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적게 맡은 자에게 적은 것을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건데, 적게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맡은 자에게 적은 것을 요구하면은 그것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맡겨진 자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맡겨주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봉사나 일을 할 때 우리의 이상 그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얼마만큼 충성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상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영생을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말하는 이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도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로마서 8장 18절도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영생을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맞아주실 영원한 삶이 오기 전에 하나의 예비 단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로서 이해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마지막에 올 복락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 부활 시에 이루어질 이러한 보상을 말씀하면서 양자될 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이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완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영원한 사망이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받아들여질 때에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됨의 은혜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따른 보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바로 믿음에 따른 보상은 영생이라는 베드로의 말을 인용해 줄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시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성경은 결코 장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만듦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소망이 없구나,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보상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무엇이 있냐 하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참 형통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뭐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가정 속에서 자기를 부정해야 될 때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시선을 더 멀리 향하여 들어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복락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이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 스스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교만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주시는 무엇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더욱 하나님 주시는 보상과 상급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네, 히브리서 10장 3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26절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상이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즉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수고하는 데서 또 쉬는 곳으로, 그리고 환난과 괴로움에서 복되고 즐거운 상태로,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궁핍에서 풍부로, 그리고 치욕의 상태에서 영광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상은 무엇에 근거하냐? 보상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과연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셔야 했겠는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먼저 베풀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것들을 먼저 받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보상, 즉 상급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될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영생과 보상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무엇을 쌓아두라? 보물을 쌓아두라. 근데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과 가치로 환산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까? 천국에 20층짜리 오피스텔 하나 지었냐고, 호텔 하나 지었냐고, 예. 혹시 그 천막 치고 사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고 잘못된 보상에 대한 개념이죠. 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입니까? 이 선행을 우리가 복된 영생에서 얻을 재물에다 비유하는 그런 경우죠.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안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하여 처소로 영접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에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현세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장차 하늘에서의 삶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현세를 열심히 살아갈 것을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첫째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을 자신에게 준 것으로 간주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은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둘째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다는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는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손에 저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 이것이 어떤 선행과 노력으로서 장차 너희들이 거주할 그런 집을 마련하라. 이런 사람의 노력과 선행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아마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과 노력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선행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행을 장려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주실 영생, 보상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형제들을 위하여 또 많이 수고하고 그리고 거둔 만큼 뿌린 만큼 또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선행을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그 구원 안에서 그것들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7절도 함께 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쭉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있나니. 아멘.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장차 하나님 주시는 보상을 더욱더 소망하고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러한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모든 수고를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스스로 우리의 채무자가 되셨다.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받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상, 즉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심의 근거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장하냐면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는데 믿음보다 사랑이 먼저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때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1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4절이 보면 바로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읽지는 않고 그냥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면 믿음보다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근거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 골로새서 3장 14절 밑에 그 바울은이라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시 곧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보고 그러한 은사들 모두를 하는 방법으로 믿음과 소망에 포함시킨다. 은사의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연결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일 뿐이다. 바울은 결코 사랑이 의의 원천이라 말하지 않는다. 네, 결국 사랑도 중요하게 하지만 이 사랑이 어떤 의를 이루는 중요한 요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칼빈 당시에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그 계명을 지키라 이거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9장 10절 이 앞뒤 본문을 보면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율법 모든 거를 다 지켰는데 이러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사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이것은 율법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생각하고 질문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의 의도를 아시고 그에 맞게 대답하셨던 것뿐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그에게 의의 완전한 거울이 있는 율법으로 되돌려 보내셔서 율법에 비추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신 것이다. 결국 율법은 어떤 보상을 받는 구원을 이루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죠. 우리가 똑바로 살고 있는지 잘 못 살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보상을 받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의 변론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러한 보상에 대해서 또 칼빈 당시에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이 의와 악을 이루는 이 기준을 동일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악도 하나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만 순종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만 지키지 않으면 악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를 지켰고 안 지켰고를 해서 이것이 선인과 악인으로 나뉘는 이것이 칼빈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 즉 악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한 가지 100가지의 죄가 있다면 그 100가지의 죄를 다 지어야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며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이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기준이랑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되는 그 기준의 차이가 어떤 인간의 노력과 선행에서 기준했을 때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선행과 그 보상에 앞서 선행을 이야기하기 전에 맨 처음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러한 구원으로부터의 초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구원으로부터의 초대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로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선행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 힘들고 괴롭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보상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참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한 그 상급을 오늘 말씀의 순종함을 독려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송입니다.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전도 모입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 목요전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특공대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에 대하여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잘 경주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운 신앙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어서 또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나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에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또한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또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 우리가 영생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줄로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이 땅의 삶을 믿음의 생활을 잘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일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여서 세상과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열방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자들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뜻과 때를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또한 응답받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모든 주님 심령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 소금과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 삶의 현장과 생업 가운데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세상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세상 열방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바르고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신 영적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또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드린 물질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도우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